우리 함께 오늘 사도행전 8장이죠. 사도행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7장에서는 스테판이 나왔습니다. 스테판이 이제 죽음이 나왔고, 스테판의 순교가 나왔고, 이제 8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집사 빌립이 나오는 거죠. 스테판과 빌립. 지금 7 집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2 집사에 대해서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스테판과 빌립 모두 복음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8장에서는 이제 빌립이 등장하고 빌립이 주인공이 됩니다. 8장은 7장에서의 박해와 연관돼서 시작하죠.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찬동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지금 사울이 등장했죠. 사울은 7장 58절에서도 등장했고요. 사람들이 스테판을 죽일 때 사울에게 이렇게 옷을 맡기죠. 옷을 맡긴다는 얘기는 이제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자, 스테판 앞에 놨고요. 그리고 사울 앞에 놨고요. 스테판을 죽였습니다. 지금 8절 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박해가 가해졌다고 합니다. 자, 순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박해의 탄력이 가해집니다. 자, 박해가 가해졌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졌다 그래요. 흩어집니다. 박해가 아니고 흩어진 거죠. 사도들은요, 항상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는 말씀을 항상 끝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으로 인식을 당시엔 하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흩어졌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이 흩어졌다는 말이고요.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이 흩어졌겠죠. 유대파들은 원래 그 땅에 거했던 사람들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더 많이 흩어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판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슬퍼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더라. 자, 사울 계속 말했죠. 교회를 파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파괴할 수가 없죠. 지역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했다는 말이겠죠.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냥 사람들을 끌어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남자들과 여자들이라는 말을 강조한 것을 보면은요, 복음에는 남녀노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남자들 중심이었잖아요. 5,000명을 먹을 때도 남자들만 5,000명,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이제 계산이 됐었고요. 그렇죠? 민수기에서 인구의 숫자를 셀 때도 성인 남성들만 숫자를 셌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남성들 중심으로 숫자를 세는데 여기서는 남자들과 여자들이란 말을 강조했죠. 무슨 말이에요? 교회 시대가 오면서 그러한 사고방식은 더 확장되는, 더 깨지고 새롭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복음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박해에 대해서도 남녀는 동등합니다. 이 말은 상급에 대해서도 남녀가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가만 보게 되면요, 지금 8장 1절에서 흩어졌다고 말하고 3절에서 감옥에 넘겨졌다고 말하지만 이 단락의 핵심은 4절이에요.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더라. 가는 곳마다. 아니, 박해로 흩어졌다는 것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박해의 결론은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박해에 대한 성도들의 결론입니다.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결론은 복음 전파. 그렇죠. 박해에 대한 성도들의 결론은 복음 전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 자체를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의 결과는 뭐냐면 성도들이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승리했다라 그 말입니다. 승리. 성도들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초기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께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것이에요. 박해 가운데서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 역사적인 의의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옮겨가는 거예요. 5절에서 사마리아 나오잖아요.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읍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하나가 되어 빌립이 말한 것들을 경청하고 그게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더라.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치유되니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등장하고 이제 위치도 사마리아로 이제 핵심 지역에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빌립은 12사도 빌립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그 7 집사 빌립이라고 말씀드렸죠. 빌립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하는 사역을 보게 되면 6장에서 스테파니 한 것과 동일합니다. 기적들을 베풀었고요. 복음을 전파했고요. 하여튼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행했던 것과 동일한 역사가 집사들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사도의 표적이 집사들을 통해서도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도 나왔다는 걸 보고 있죠. 12절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자,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복음 전파가 일어났고요. 또 침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예루살렘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복음이 확장된다는 말이죠. 확장된다는 말.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는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도 볼 수 있었듯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좀 버림받은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열왕기 하 17장부터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을 때, 북왕국을 멸망시켰을 때 일부는 잡아가고 또 일부는 외지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에 심다 보니까 북왕국 사마리아 지역들은 서로 혼혈됐죠. 단지 혼혈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워한 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혈된 사람들은요, 이방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도 많았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방 지역에서 혼혈된 유대인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혼혈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독립적인 종교 형태를 취해왔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유대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경배를 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마카비 혁명 이후로, 그러니까 신과 중간사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시리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전체 이스라엘 땅을 전체 차지할 때 사마리아 지역도 정복하면서 그리심산에 있는 그 사마리아 성전들을 파괴시켰어요. 파괴시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정말로 거의 원수처럼, 같은 땅덩어리에 있으면서도 거의 원수처럼 지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원수처럼 지내있던 사마리아인들을 종종 찾아가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하는 요한복음 4장도 유명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할 때 종종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셨어요. 이것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저지당한 적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으시려고 노력을 했었죠.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부분입니다. 그 사마리아가 드디어 그리스도의 품속으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이에요. 사마리아와 이 유다가,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이 합쳐지려는 그 노력들이 구약시대부터 계속 있었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교 테두리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다라는, 예루살렘이라는 두 원수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드디어 사마리아가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로마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원수지간이, 그 에베소서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원수지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원수 맺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법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 거죠. 자, 누가 등장합니까? 9절에 보니까 교회가 활발하게 주님의 복음 전구하고 승리하게 되면 꼭 승리 뒤에는 이렇게 사탄의 공략이 있기 마련이죠. 거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터 그 성읍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혹시켜 자신을 위대한 자라 칭하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에게 주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사람들을 매혹시켰기 때문이라. 사마리아의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죠. 여기
구절에 위대한 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위대한 자라는 말은 이제 마구스라 그러는데, 그래서 시몬 마구스라고 보통 역사에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이외에 당시의 역사 기록에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초기 영지주의자 중에 한 명으로서 지금 빌립의 전파에 동의하고 침례까지 받았으나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이단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라고 오늘날 이렇게 눈속임을 통해서 재미를 주는 마술쇼 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진짜 마귀의 영으로 하는 그런 마술사들이죠. 마귀의 영으로서 지혜도 짜내고 어떠한 그 이적도 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볼 때 자기도 이적을 행하는데 빌립이 이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뭐지? 나와 뭐가 다르지?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축해 세웠는데 빌립이 행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거든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능력만 위대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해 세웠는데 빌립은 정말 그랬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다. 빌립이 진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것을 꺾어 빌립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빌립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일치시키려고 노력한 거죠. 오케이, 내가 저 그룹에 들어가서 나의 능력을 빌립과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받기 원한다. 그런 것으로서 들어간 것이에요. 13절에서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죠. 자, 이 사람의 진정한 회심인지 의심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하는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리스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뒤에 21절, 23절 보게 되면 21절에서 베드로가 책망할 때 내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다. 그 마음에 순수하지 않게 믿었다는 얘기죠. 23절에도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시몬은 그런 사람입니다. 14절부터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파견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자,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 요한이 항상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 요한이 이제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전뱅이를 살린 적이 있었죠. 자, 베드로 요한. 근데 보게 되면 요한도 무슨 말을 했겠지만 요한의 말은 이렇게 베드로 요한이 항상 같이 등장할 때 요한의 말은 잘 나오지 않고 베드로의 설교만 주로 나옵니다. 자, 어쨌든 사도들이 갔어요. 사도들이 간 이유는 뭐냐면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진짜인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라면 그들에게 이제 인준해 주는 거죠. 자, 인준한다는 말이 좀 이렇게 용어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방 지역에 임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 말을 여러 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도행전의 과도기라고는 하나 교회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믿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외적 역사가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믿을 때 성령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고 구원을 받았고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드러냈고요.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각적으로 받아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임하신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내리신 적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외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볼 때 아직 불안한 믿음 상태라고 보는 거죠.
지금 아직은 교리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모든 교리는, 신학적 교리는 사도 바울에게 정립되기 때문에, 계시되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은 그걸 몰랐어요.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께서 눈에 보이게 표적으로 드러나야지만이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안수했습니다. 안수했더니 성령께서 내리셨어요. 즉 성령의 외적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하자면 방언을 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표적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보는데, 지금 이제 성령의 내리심에 어떤 변화되는 과정을 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처음 시작됐을 때, 사도들은 이제 맨 처음에 성령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믿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침례를 받아야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이란 말은요, 성령의 외적 역사를 말하는 것이니까 당시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인식을 한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지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8장 16절에서는 침례뿐 아니라 안수까지 받아서 임했습니다. 안수까지 임했어요. 다음에 보겠지만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맨 끝에 보게 되면 이방인 코넬료예요. 10장 44절부터 쭉 보게 되면 베드로 코넬료에게 쭉 설교하고 있는데, 아직 설교하는 중입니다. 설교가 끝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임해버렸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의 외적 역사가 초기에 막 등장하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47절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순서가 바뀌었죠. 앞에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침례가 부족해 안수까지 받아야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10장에서는 침례도 안수도 필요 없어요. 믿음만 갖고 성령을 받았어요. 자, 성령께서 내적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이미 믿을 때 다 들어왔어요. 들어오셨어요. 하지만은 지금 성령의 역사가 변화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드러내줘서 성령의 역사가 이처럼 변화된다는 걸 알려주시려면 외적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외적 역사를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침례만 받으면 됐어요. 왜 침례만 받으면 됐습니까? 그냥 침례가 아니에요. 회개의 침례예요. 어떤 회개? 자기들의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죄에 대한 침례, 그 죄에 대한 회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데, 이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자기들이 거절한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거거든요. 그 책임입니다. 회개의 침례. 사마리아인들은 안수를 받아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보다 한 단계 밑이라 그 말이 아니라,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영적인 정통성은 다윗의 보좌를 통해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왔단 말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단 말입니다. 다윗의 집에서. 그들이 들어오려면 다시 다윗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반드시 순서를 말씀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이 질서. 사마리아인들도 큰 틀에서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비록 그들이 혼혈됐고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크게 큰 틀에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이제 그 권위의 위임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안수를 통해서 유대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 한 민족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안수가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이방인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이방인은 어차피 민족적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민족적 구원과 연관된 개념이었는데, 이방인은 민족적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구약적인 약속에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으로 계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안수도 필요 없고 침례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께서 임하는 거죠. 침례는 왜 받냐면 구원받은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성령 받은 것을 표시하기 위해 침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이 왜 침례를 받습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증과 응답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지 절대로 구원받기 위해서라든지 죄사함 받기 위해서라든지 용서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점점 변해가는 건 뭐냐면 신약적 교리가 안정돼 가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시몬 나왔죠. 가짜 그리스도인 시몬, 마술사 시몬. 시몬이 이 사실을 봤습니다. 자, 시몬이 빌립에게 침례받은 이유가 뭐냐면 나도 위대한 일을 하는데 빌립도 위대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빌립에게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믿는다고 하고.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내리신 걸 보니까 이거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자기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자신이 마술로 행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능력입니다. 적어도 해야겠다. 근데 빌립에게는 침례만 받으면 되는데 이들에게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되죠?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주고 제가 돈을 드릴 테니 자에게도 내가 안수함으로 성령 임하는 것을 행하게 해달라고. 아주 사악한 모습이죠. 자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도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 자, 베드로가 책망하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20절 너는 네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하면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했습니다. 즉시로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삽비라도 죽었죠. 지금 이 말은요, 바로 죽으라는 말처럼 들려요. 거의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라. 아나니아나 이 시몬이나 둘 다 돈에 대해서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또 성령을 속였잖아요.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였고 이 사람은 성령을 모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죽어 정상이죠. 근데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요.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책망을 하지만 22절에 그러므로 너가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아나니아 때와 확 달라졌어요. 아나니아 때는 곧바로 죽었는데 이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아무리 초기 사도들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범죄한 사람들을 한 번에 탁탁 사주이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사건은 성령을 속이면 이렇게 된다는 교회시대 초기에 새로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죽이신 것이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모두 이와 같이 죽이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또 품었죠. 그때 일을 상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했고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오늘날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동일한 말씀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독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거절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직접 모독하는 사람들을 요즘에 특히 많이 봅니다. 그들도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살려준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라는 말을 하죠. 자, 이 시몬의 이 자세는요, 오늘날로 확장해 보게 되면 그런 겁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했잖아요. 이 시몬은. 오늘날도 돈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금을 많이 내고 11조 많이 내고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과 이걸 드리면 내가 뭘 받겠지라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내게 되면 많은 복을 받겠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뇌물로서 뭘 사려는 것 같은 것. 헌금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뇌물로 인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옳지 않죠.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 했던 사람,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려 하는 사람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하죠. 20절에서 시몬이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여서 당신들이 임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도 시몬은 두려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알았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냥 나를 위해 간구해 주셔서 그렇게 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밖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형벌을 면하려 했던 그런 모습이죠. 자, 지금 결과적으로 이 시몬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일은 나오지 않지만 그 성경 이외의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영지주의적인 그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책도 쓰고 그분을 보게 되면 제대로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베드로는 시몬을 차단한 거예요. 차단한 거. 당장 죽이진 않았지만은 차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잘못했다. 이 시몬을 받아들여야 됐다. 사랑으로 받아들였어야지 교회가 더 확장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지금 시몬 사건은요, 초기 교회에 이단이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모습이었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마술로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교회에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과 마법의 능력을 혼동할 수 있잖아요. 사도들은 영적 분별력으로 마귀의 세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의 역사를 일종의 인준하러 갔었는데 간 김에 악한 역사를 차단하는 이런 일까지 했었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말하게 되면 오늘날 목자들에게 주시는 그 임무이기도 합니다. 악한 이리가 양떼를 훔치기 위해서 들어올 때 목자들은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분별력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동물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행전 8장은 그 모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위대한 일을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되죠. 어쨌든 사마리아가 이제 복음 전파의 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25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여러 마을들의 복음을 전하였더라. 전에 같으면 예루살렘 이외에 나가지 않았던 사도들이요, 이제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특별한 성읍에서 복음 전파했고, 이제는 여러 성읍에 다니면서 유대로 내려가는 김에 전도하고 갔다는 얘기죠. 이제 사도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마리아 지역까지 맺구나. 온 이스라엘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알았던 것이죠. 성령 역사가 확장되는 걸 느꼈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4절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한이, 저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의 마음을 살짝 엿보기 원해요. 요한이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통과하려고 했더니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일행이 유대로 가는 것 같기에 거절했습니다. 이때 요한이 그때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거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뜨려서 저들을 멸해버리십시다 라고 말했어요. 감히 우리 예수님을 거절하다니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멸해버리십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그 사마리아 마을로 가서 성령의 역사를 보았어요. 불같이 뜨거운 역사를 보았어요. 그다음 과거에 심판의 불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제 정말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보았단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들을 날개 아래로 모으시려는 그 모든 역사를 이제 드디어 요한은 깨달았겠죠. 그 요한은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요. 자, 26절부터는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사막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가자, 오늘날 가자 지구라 그러죠. 예. 지중해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남부 지역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떠나니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탁의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네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와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읽어서 다 알아요. 굳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사건이에요. 읽으면서 다 이해했죠. 이디오피아 네시가 마차 타고 가는데 갔어요. 성령께서 보내셨어요. 마침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올라와서 알려주십시오. 예, 좋아요. 이게 복음 전파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 전파, 새로운 전파가 일어나요. 여기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경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갔다는 말을 보니 사도행전 2장에서의 이방 유대인들처럼 이방 유대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유대교를 개종했다든지 혈통이 유대인 혈통이 있다든지 어쨌든 유대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겠죠. 이방의 신하가요. 그렇죠. 이디오피아요. 이디오피아는 함족입니다. 함족. 그러자면 이방인 유대인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의 글. 32절에 보니까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때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예수님의 고난 사역을 고난을 보여주는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구절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속죄죠.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어린 양은 뭡니까? 어린 양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게 어린 양입니다. 대속이라 그러죠.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여러 번 설교했지만 대속을 설교하지는 않았어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메시아를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어라 이거였거든요. 특히 민족적인 개념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했죠. 베드로는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라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속적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대속적 복음을 처음 얘기한 게 바로 빌립이에요. 사도도 아니고 집사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적 복음으로, 즉 완전한 신학적 복음으로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 네시예요. 여러분, 함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함족. 여러분 함족하게 되면 항상 흑인들 떠올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흑인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창세기 9장일 거예요. 종들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흑인들은 저렇게 종이 되는 게 맞아. 노예가 되는 게 맞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흑인들 그처럼 천대받았던 사람입니다. 네시예요. 네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요. 네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고자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구약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성전 경배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왔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학이 있었던 거죠. 완전히 천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적 개념, 그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유대교적 개념으로는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신약적인 대속적 죽음에 의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놀랍죠. 놀라워요. 창세기 9장 25절을 신약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함은 종들의 종이 되리라. 얼마나 많은 백인들과 황인종들이 흑인들을 학대하면서 이것은 성경 예언이니까 괜찮아, 너들 학대받아도 돼 하고 채찍질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죄인으로 따지면 흑인이나 백인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구속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똑같은 죄인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거 없죠. 없죠. 창세기 9장을 신약에 적용해서 흑인들은 한 단계 밑에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위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서 함족은 특별히 저주받은 족속으로 기록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사건에 보는 것처럼 가장 먼저 대속적 죽음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흑인 넷이었고,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노래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표되는 인물은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낮고 가장 천대받는 자가 하나님께는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과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고 또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36절,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이 경우는 지금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전했고 믿은 상태예요.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침례받아도 됩니까? 37절, 빌림의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그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오케이, 믿었으면 침례받아도 되지요. 38절,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자, 성령을 받기 위해 침례를 줬습니까? 죄사함을 위해 침례를 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믿었다는 증거 속에서 침례를 주었죠. 신학적이에요. 지금 과도기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복음도 온전한 신학적인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침례에 대해서도 온전한 신학적인 침례를 받은 거예요. 믿은 다음에 믿음의 증거로 침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개혁성경에 37절에 삭제되어 있잖아요. 개혁성경에 37절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37절에 삭제되면 뭡니까? 나 침례 받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침례 줘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도 안 하고. 그런데 본문 말씀은 믿음을 확인하고 침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걸 확인하고 침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정확한 신약적 개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성령께서 임하셨다, 방언을 했다 이런 말 없죠. 그냥 복음을 통해서 믿고 또 그 간증으로 침례받은 온전한 신약적 구원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디오피아 네시, 함족 네시에게 그 모습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39절.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니시니 그 네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그 후 빌립이 아소토에 나타나 카이사랴에 이를 때까지 지나가면서 모든 성읍들에 전파하니라. 자, 빌립은 계속적으로 아소토, 구약의 아스돗이라고 말하는 필리스티아 지역인데요. 아스토에 나타나고 카이사랴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요. 빌립은 여기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다가 사도행전 21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때는 사도 바울이 카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한번 머뭅니다. 빌립에게는 4딸이 있었는데 그 4딸이 또 예언하는 또 여인들이었어요. 이처럼 전도자 빌립은 카이사랴에 가서 지속적으로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전도자라고 표현되죠. 21장 8절에서는. 그러니까 집사에서 전도자라는
호칭을 받게 돼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은 이제 식단을 돌보는 집사의 모습은 해체되었지만 빌립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지속적인 복음 전파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